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 셋을 주었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절기를 주신다는 이 말은 잊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비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 영원한 하늘보좌 배경,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훌륭한 영웅들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강한 강대국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시대를 살리게 돼요. 지식은 계속 발전하는데 정신병은 급증합니다. 의학은 발전하는데 암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타락으로 매몰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방황합니까? 갈수록 발전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신병, 마약, 자살 급증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흙에 살도록, 새들은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인간만 만물의 영장,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문제 온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요. 이 땅에 왜 재앙과 저주가 옵니까? 죄입니다.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은 이 사탄에게 잡혀서 운명이 묶여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받은 축복을 아는 자는 절대로 빼앗기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속지 않아요. 모든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계획을 알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누가 뭐래도 운명이 묶여 있고 분명히 방황하고 있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절기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성도가 새 절기의 비밀을 알면 이 땅에서도 모든 축복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새 절기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몸부림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지고 해방됐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단에 잡혀서 인간이 운명이 묶여 있어서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십자가 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해방됐어요. 이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이 광야가 사막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요.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은 됐지만 사막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는 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데 언약 붙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태양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음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어요. 물이 없는데 바위를 터뜨려서 하나님은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성경 보니까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붙들지 않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리는데 추수하는 날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가 추수해서 곡식을 먹는 날 만나 딱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인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힘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의 전 백성을 살린 것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절기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 또 성령의 능력, 천국의 배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구원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보혜사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제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구원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천국 배경 가는 길까지 인도하신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라 하겠어요.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종말이 있어요. 역사도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 갈 곳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배경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지옥의 배경 아래 운명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지만 가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린 것처럼 방황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벨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산업,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장절 감사의 증인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지식인들이, 훌륭한 과학자들이 모르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분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축복 중에 축복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전도자의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 그걸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복음 전하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 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저대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어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요셉입니다. 많은 고난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당했어요.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스리잖아요. 이때 형들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왜?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안심하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새 절기의 구원은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했어요.
이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 문제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이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름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6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맥추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수장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재앙을 막는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날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 날마다 오순절, 날마다 수장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유월절, 날마다. 그 주님께서는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함께 하셔요. 매일 오순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배경은 오늘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눈이 안 보이게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발송하사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가는 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매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일 오순절입니다. 매일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오직 그리스도, 사건 생기면 오직 그리스도, 위기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 절망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다 성경을 5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저주에 걸려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 사탄의 올무, 함정, 틀에 갇혀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올무에 걸린 호랑이는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못 빠져나와요. 인간이 사단의 덫에 창세기 3장 때 걸렸잖아요. 하나님 떠나자 딱 잡혀버려요. 인간은 절대 절망이에요. 두 번째 뭔가? 그런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켜도 절대로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단코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했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성경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해요. 절대로 안 망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보세요. 사단이 바로왕을 움직이지 않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죽여라. 그러니까 산파들이 무서워서 못 죽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는 전부 날강에 맞춰 죽여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만 붙들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겠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정결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추수감사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제 집중신학원 하면서 저 울산에 있는 목사님 와서 간증하시는데 옛날에 조폭에도 있었고 마약도 하고 뭐 몸부림치였단 말인가. 그러다 결정적으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어.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집중훈련하고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깨닫는 과정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른들처럼 암 걸리고 사업 망하고 정신병 오고 몸부림치다가 복음 깨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릴 때 복음 깨달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 다 망하고 우리 사모님은 간암 걸려가지고 사형선고 받고 몸부림치다가 깨달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전에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어른처럼 많은 인생을 소비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오는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따라와. 또 두 번째는 뭐죠? 배우자나 친구가 신앙생활하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30%밖에 안 됩니다. 70%는 어른 돼서 오는데 거의 다 암병 걸리고 자식 정신 돌고 산망하고 할 수 없으니까 와요. 얼마나, 그래 그때라도 오니까 다행은 다행이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인생을 많이 낭비했습니까?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추수감사절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복주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름,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 이름이라. 하늘군대를 동원하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드리는 감사,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저주를 무너뜨리십니다. 눈이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감사 회복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사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한 번씩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6월절 구원의 축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순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수장절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축복을 가지고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제를 중요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우리 자리에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난의 세력, 질병의 세력, 저주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영적 문제 막는,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구원의 비밀과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배경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산 저주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